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수 있도록 주님, 그래 우리 영적인 건강함이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순종이 몸에 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 2달 전에 아마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연세가 드신 노 신사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언제나 그렇지만은 누가 오든지 또 따뜻하게 맞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편견 없이 대하고 또 함께 기회가 되면 식사 한 끼라도 같이 나누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다소간에 좀 난처한 이야기를 이분이 꺼내셨습니다. 요즘 좌파들이 준동을 한다, 촛불을 이야기를 하시고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이분 태극기시구나. 이분 보수 우파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에서 또 처음 오시자마자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분의 그 말투 속에서 강한 어떤 신념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부드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선순위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과 중심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과 중심성을 제쳐놓고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태극기에 속한 사람은 촛불을 배척할 것이고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은 태극기와는 말도 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종종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주류적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반대편에 있는 정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와 중심성을 분명히 붙들면 자유롭게 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비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사안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했는데 가장 괴로웠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사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영, 우리 편, 평소에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틀린 이야기를 하는데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주 괴로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진영 논리에 속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진영 논리에 우선적 뿌리를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저보다는 대선배가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뭐 우리 교우들 몇 분도 거기 계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군대에서 보안 쪽의 장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뭐 영관급이셨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리고 그분에게는 큰 트라우마, 상처가 있으셨어요. 자신의 가족인 친척 중에 공산당에 의해서 3사람이 처형이 됐답니다. 그리고 또 한 어떤 친척은 오히려 좌파 쪽에 좌익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우파에 의해서 처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념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분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몸으로 겪은 분이니까 그 상처가 굉장히 큰 거지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 세상이 참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순천으로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은 뭐 우리 교단이지만 좌파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공산주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이제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쓰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남미의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셔서 이분과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하고 그 목사님하고도 가깝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버리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공산당이나 좌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그분의 생애사의 큰 상처와 연결됐을 때에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6.25 때 피난을 가다 보면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서 사람들의 육신이 찢겨서 사망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그 포탄에 온 신체가 찢겨 죽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없음 속에서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가서 납작 엎드린다면,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포탄은 같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아주 위급한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탄 떨어진 자리에 가서 엎드린답니다. 저도 6.25 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생사가 불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 2분도 또 이산 가족으로 북한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6.25를 아버지가 6.25를 겪으시면서 그 가족들과 사람들의 그 육신이 찢겨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은 아마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악몽 같은 트라우마일 거예요. 우리 나라에는 많은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3사를 비롯해서 5.18 광주 민주항쟁을 비롯해서 지금도 이 단어를 쓰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보수 야당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권력력을 가지고 있는 하극상을 벌이킨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인이 살해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규명된 거예요. 어쨌든 현대에 와서도 개인적이든 공동체에서건 부당한 국가 권력에선 희생당한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상처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고요. 내 상처, 우리 시대만의 상처가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이 상에 앉으면 많이 언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학가 출신이고 독재 시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데모한 놈들은 다 빨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원치 않게 어떤 이념적인 문제, 현실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 시대에는 아버지와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상흔이 얼마나 컸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세대 간의 이런 역사적인 비극을 둘러싼 갈등을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과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되게 만드는 근원적인 토대입니다. 교파를 넘어서서 개교의 소속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우선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되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념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에 빠지면 반대 진영의 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과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을 가지면 비판과 지지를 사안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디 가서 논쟁을 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가깝다고 그래서, 평소에 저와 친하다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랑 불편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예 귀를 걸어 당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과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진영 논리와 편파적인 이해관계와 편파적인 가치관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중심적 가치와 에너지가 저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너희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지만, 육신으로 계시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뭔가 굉장한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보는 육체의 문벌을 따라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른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규범과 도덕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 정도야 한두 번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뒤를 따르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도 나를 따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의 방식은 죄 가운데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서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겉으로는 자연이지만은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혼밥, 혼술, 혼자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되어진 시대에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듯이 가족도 있고 친구가 있지만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원적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주님을 구속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권력도 위협도 다수의 숫자도 주님을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언제나 자유스러우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창녀나 세리들하고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술은 아니지만은 주님은 사람들과 어울림에도 편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고 스스로 진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진리 자체이시며 주님이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하여 욕망을 추구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죄 가운데 죄에 매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의 죄악을 훨씬 더 준엄하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죄를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슨 보증수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깨어서 늘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통하여 완성해야 될 것이 구원이지,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신앙을 고백해야 될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자위하면서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19일 화요일에 예수운동연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를 한 것은 저희가 원래 1년에 2차례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향하는 예수운동연대가 전반기 후반기에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학술대회를 다 취소했습니다.
저희는 다 공부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 복합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상황을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볼까를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또 그래서 모이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예수 있는 한 멤버가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우신 상동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가지 못해서 축하도 할 겸해서 같이 그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이 아주 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는 엠파이어 빌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킹덤 시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교회라는 조직이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엠파이어 빌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규모의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자기가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자신 부부의 결혼식을 주례했지만은 그러나 큰 상처 가운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을 지나면 얼마나 가족 이상으로 친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데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이 진영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교회를 건설해서 끊임없이 건물을 사들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활동비를 주어서 태극기 부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소문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세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은 원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공경을 한다더라. 이것은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던가? 몇십 년을 목회하면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국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왔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고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교회와 사람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에 살다면 나는 내 삶의 제국을 건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육신적인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가정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역시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늘 삶의 순간과 한 복판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완전하지 않지만 몸부림치면서 장로님의 기도처럼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무릎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며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기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국을 건설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내 편과 다른 편을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고, 그리고 상대편을 제거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그리고 거룩성이 사라지고 세속성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즘에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연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이 시설을 운영하지만은 사실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청준 작가는 이야기했는데, 읽은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잊어버렸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하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의 탑을 쌓고 있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 심지어 운동을 하고 개혁을 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갔다고 자부하고 때로는 자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숨길 수 없는 일들을 인하여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정확히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공적으로 추구했던 의미까지 손상시킬 정도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탑을 쌓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은 함께 모든 의미 있는 일까지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성공을 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형제여 자매이며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실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서 불의와 불평등과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로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주님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한 뜻을 행하면 그분이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않는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욕망의 노예로부터, 모든 대립과 갈등의 편가름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이념과 이해관계의 편파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자연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념적으로, 가치적으로 너무 나눠져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한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한 가정 안에 있지만, 그러나 너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에 대립과 갈등과 배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겉은 자유인이나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만드셔서 이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 능력을, 이 복받은 행복을 남에게 양도하지 않게 하시고 맛보아 알며 누리며 전파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